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강론할 때 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기름 부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들이 그러하듯이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교회의 지체가 된 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주목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식.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식. 오늘 우리 말씀 속에 안식의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을 마음속에 두면서 이 안식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하면 일하던 손을 이제 놓고 편히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막 쉬는 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그런 안식이 아니라 일을 하고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9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4장 1절부터 그 안식이라는 말을 3장에서부터 그 안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그의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말합니다. 3장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언급하면서 지금 4장에서 그 안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자, 3장에서도 안식이라는 말을 계속 거기서부터 안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소망, 그 안식할 소망을 가지고 광야의 순례길을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본성을 내세워 불순종하고 거역하여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그에 비추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사도는 여기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끈을 견고하게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놓지 말라고요?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항상 견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정작 구원받은 자답지 않게 행하고 있다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은혜의 부르심에 따라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전에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의 모습 그대로라면 어찌 그 믿음을 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 감동받은 히브리서 기자는 애굽의 종노릇한 데서 구원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보이던 불순종과 불신앙, 그에 따라 주어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에 따르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이 히브리서는 유대교로부터 주어지는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이었습니다. 하도 박해가 심해서 이전 유대교의 상태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마음의 유혹과 충동을 받았어요. 실제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을 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다른 모든 것을 상실한다 할지라도 상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무엇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것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과 안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불가피한 사정을 내세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는 수 없이 저버릴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정당할 수 없어요. 그것은 마치 금수저를 주고 엿과 바꿔먹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살 수만 있다면 전부 다 자기에 있는 우리에 있는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그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상세하게 말하면서 격려도 하고 믿음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경고도 하는 그런 위협적인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쉽게 말해서 믿다 타락한 자들은, 믿음을 가졌다 믿음 전혀 가지지 않은 상태로 떨어져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이보다는 나은 줄 안다 그러면서 너무 또 낙심할까 봐 또 위로를 하면서 격려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 히브리서에 절절절 넘치는 모든 책에 그렇지만, 그래서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어디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렴이라. 그러므로 여기서 이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락을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의 안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의 복락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요, 우리의 안식이기도 하는 거죠.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건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장이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 살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세우신 택한 백성들 다 믿음으로. 여러분, 택한 백성들의 가장 확실한 표지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복음은 무엇인가? 자, 복음을 우리가 받고 그 복음대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쁜 일을 많이 만납니까? 속상한 일을 많이 만납니까? 기쁜 일을 만나도 오래가지 못해요. 늘 속상하죠. 속상해, 안 속상해요? 속상해요. 길 가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다 속상해 있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속상한 가운데도 확실히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의 복된 소식을 붙잡고 그 기쁨의 소식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이미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안식의 영광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주심과 같이 자기 일을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자, 이 성경은 일반 문학 형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 아니? 이미 안식에 들어갔으니까 들어갈 것이 있어요, 없어요? 또 안식에 또 들어가야 돼요? 안식에 이미 들어갔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 보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저 안식에 이미 들어갔는데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주심과 같이 자기 일을 주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옮겨졌어요. 국경을 넘었어요. 국경을 넘었어요.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흑암의 땅, 다시 사망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죄 용서받고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지옥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정말 그 믿음이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그 믿음이 참이라면, 원래 믿음은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는데 그 믿음의 씨가 겨자씨만을지라도 그 속에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 보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다 정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또 이미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을 받으라고요? 앞뒤가 맞추나. 이 성경의 표현이 일반 문학과 다른 게 바로 거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대목을 이해를 해야 되느냐. 오늘의 아주 중요한 요점이 여기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여러 군데 있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경우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를 잘 주목하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권고를 받는 빌립보 사람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죠? 근데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 보여요. 언뜻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과 우리 안식에 들어간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써야 된다는 히브리서의 말씀과 딱 맞아떨어져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에서는 항상 복종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라는 표현과 저 순종치 아니하는 옛날 그 선조들의 불신앙적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과 딱 맞아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의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과 빌립보서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지옥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어도 자기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받는다. 옳은 논리입니까? 다시 한번요. 얼른 여러분 각자가 한번 대답해봐요. 그리스도를 믿어도 자기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을 받는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던지는 질문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어도 자기 행위, 자기 의를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요.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오늘날 제2종교에 운운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더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이단적인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주장하면 갈라디아서 1장에 명시된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받을 만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하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이 타락에 부추기던 할례파 유대인 거짓 교사들, 그들의 주장과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구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하여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완전한 조건을 다 누가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보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행하신 일에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우리 편에서 다른 것을 첨가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만
충분하고 완전해요. 다른 걸 보태면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리 미세한 의라도 하나님 앞에 제출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아직도 모르거나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런 자세는. 그러므로 여기 히브리서나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로 복종하고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를 그 안식에 더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에다가 자기의 공로, 계명을 지킨 공로를 플러스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 있는 구속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그리스도의 구속, 완전하고 충분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여기 히브리서나 빌립보서의 말씀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생을 얻어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지, 물려받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신분적 자격은 얻었어요. 그럼 왜 이런 권면이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속에 영생이 있더라도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도 우리 심령 속에 옛사람의 성향,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이런 악한 그런 그 옛 사람에게 속한 성향이, 그걸 이제 육체라고 그러죠, 육체. 그것이 남아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사람의 신분과 걸맞지 아니하는 생각, 마음의 종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대행해 싸워야 돼요. 왜? 우리가 아버지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권한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 영원한 아버지의 안식에 거하는 사람다우려면 그걸 죽여야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자유하였으나 가나안의 안식의 소망을 가지고 광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자, 성령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 자, 하나님의 안식. 그럼 조금 더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당신의 뜻대로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안식은 잘 들으셔야 돼요. 안식,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영광의 일을 기뻐하시고 기념하시고 그 안에 안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성하신 기쁨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상태예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룰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걸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자기 창조의 행사를 하나님이 완전한 뜻대로 완전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마음에 합족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걸 기념하고 그걸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이루신 그 놀라운 행사를 기반으로 그 외 모든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방식입니다. 좀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다 적용할 수는 없으나 이해를 위해서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사람도 어떤 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걸 마쳤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흡족하고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흡족하고 마음이 편해요.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할 때는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그 일을 다 이루면 편해요. 숙제를 한 학생은 안식합니까? 불안합니까? 숙제를 안 한 학생은 그 시간 될 때까지 그 시간이 제일 마지막 제6교시, 7교시에 있으면 하루 종일 불안해요. 그런데 그 숙제를 마친 학생은 어때요? 안식하다. 또 하나의 공부를 하고 싶으나 가난하여 책상이 없이 늘 엎드려 공부를 하던 학생이 있다고요. 지금은 그런 학생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는 잘하는데 책상이 없어. 책상 산 돈도 없고 의자 살 돈도 없고 날마다 엎드려서 공부해요. 이 학생이 마음에 내가 책상과 의자를 직접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뜻을 정했어. 그 뜻이 아주 가상하잖아요. 드디어 이리저리 궁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궁리하고 필요한 책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가 있어야 돼. 나무 재료가.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다 이게 드디어 이제 나무 재료를 이제 다 모아놨어. 드디어 자기가 설계한 대로 하루 종일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앉을 의자를 만들었어요. 명목수가 만든 것 같이처럼 아름답지는 못하나 그걸 볼 때 학생이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쁘네. 책상을 볼 때마다 기쁘고 흐뭇하고 그 책상 앞에 앉아보고 책상을 만져보고 의자도 만져보고 그리고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서도 이거 내 책상을 내가 만들어서 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되지 못해요. 항상 부족하니. 그렇지만은 이해를 위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뜻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뜻이 완벽한 뜻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말씀으로 그 뜻하신 대로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과 만드신 그 실제로 만든 것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걸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 이제 그대모리 읽을 때 심이라는 말을 빨리 읽으면 안 돼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떻게 좋았다고요?
너무 좋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제 일곱째 날에 아시죠?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은 그 창조하신 일 가운데 창조하신 피조물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와 그 안식의 연장선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가 너무 아름다워. 왜 EBS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꽃씨가 떨어져 가지고 발화하는 과정을 고속 촬영을 해가지고 저속 촬영이나 고속 촬영이에요, 저속 촬영. 저속 촬영을 해가지고 그냥 돌리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그런데 그 꽃씨가 떨어져가지고요. 그냥 들어가면 힘드니까 그 꽃씨에 대가 있어. 꽃씨에 대가 있는데 나사처럼 이렇게 말렸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데 땅으로 사람이 직접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보고 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그걸 활용하시면서 계속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의 연장선 위에 하나님의 행사가 있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케 하시려고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안식을 마다하고 범죄하여 불순종하여 그 안식을 차버렸어요. 그래서 이 인생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파멸이 그 길이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이 하나님의 안식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첫 번째 창조와 그 안식에서 추방당해서 하나님의 안식에서 에덴 동산 쫓겨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새로운 창조를 하실 뜻을 또 만세전에 세우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창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 이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처음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것처럼 새로운 창조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뜻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완성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안식의 복락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변화산상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다 이루셨잖아요. 그걸 보실 때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여전히 천지 만물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며 안식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서 안식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행사,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행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안에서
안식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그 일을 늘 주목해야 돼요. 창조를 완성하신 뒤에 안식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 안에서 안식하시고 계셔요. 그 요력을 기뻐하시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뜻을 명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 이루신 구속의 효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는 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다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일을 마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복락의 영광에 참여할 당신의 백성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은 역동적인 안식이에요. 따라서 역동적인 안식. 정지된 안식이 아니라 역동적인 안식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일하셔요. 아버지께서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 완전하신 뜻을 진행하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제까지 죄에 행하던 그 일을 쉬라는 그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의 안식에,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의 은혜와 효력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히 죄가 거기에 가당치나 하냐,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뜻을 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그 구속을 기뻐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 그 피의 효력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 속에 있는 죄의 성과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대속의 효력,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시니 그 능력을 구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안식에 거하는 자만이 죄성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전성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더 밝은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완전한 빛 가운데 있고 성령님의 그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있으니,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 말이에요. 의를 보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보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을 의존하라는 것이다. 은혜의 방편.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제 이 대목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은혜의 방편이 두 가지입니다. 은혜의 방편이. 특별히 여기 본문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뭐겠어요? 하나님의 안식의 영광과 복락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 두 가지가 있어요.
방편이라는 건 뭐예요? 수도꼭지를 열면 수돗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지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그 통로가 있잖아요. 그 통로, 그 쇳넬이 있잖아요. 그 쇳넬, 그 수로가 있잖아요. 그 수로와 같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방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편, 뭡니까? 말씀과 기도.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히브리서 읽고, 자, 결론 내시다. 자, 거기 보세요. 자, 히브리서 4장. 그래서 1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더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밝아봤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지으라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들의 죄는 없으시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또 없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죄의 오염과 죄의 쓰레기에서 점점 벗어나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화든 칭의든 성화든 성도의 견인이든 영화든 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을 늘 묵상하고 주목하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더 하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은 너희의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너희의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늘 상식하라는 거예요. 상식. 매일같이 먹는 음식처럼 늘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우리가 강론하든지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중심에 두고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구비마다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못 박히심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늘 열매 맺는 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안에서 뜻하신 대로 모든 걸 이루시고 아버지께서 그 안에 안식하시며 그 완성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 적용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로 날마다 자라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확신한 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